안녕하십니까. 달려라 우크라의 필목입니다. 오늘의 어법은요, 이사야 3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.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.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. 아멘. 자,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.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쳐 주시는 그 승리의 이야기를 주셨는데,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. 1절 말씀인데요.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.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,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겁니다. 아니, 어제는 승리하게 하시다니 갑자기 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실까?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. 자, 성경은 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. 자,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37장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연대기 순으로 한번 해봅시다.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자마자 종교개혁을 합니다. 그런데 아수르가 1차 공격을 올 때에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이 성전의 기둥에 금과 은을 벗겨서 조공을 줘서 돌려보내게 되죠. 자,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입니다.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?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그 갈등 말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언제 남유다를 다시 침공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여러 스트레스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이 히스기야가 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.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이 죽음에 대해서 확정하셨습니다. 이제 너의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라. 자, 이 죽음 앞에 히스기야는 단순히 자기가 살고 싶어서,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. 언제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지를 그 아수르 군대를 앞에 두고,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. 하나님께 이 생명이 연장되도록 기도를 하였는데요,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. 그것이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입니다.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.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.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생명 연장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.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이 아수르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. 아니, 1절에서는 히스기야에게 내 가족에게 유언하라 라고 죽음을 확정하셨는데 기도를 했다고 또 이렇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나?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그럼 그때그때 또 변하시는 하나님인가? 이렇게 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자, 히스기야가 37장에 있었던 이 18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모래알과 같은 그런 군대입니까? 그런데 그 군대 앞에서도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또 조공을 들여서 막 다시 돌아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? 자,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가 될 수 있었냐?
바로 이 사건입니다.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연장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경험이 있기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도 작은 일일 수 있지만 또 큰 일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나 갑자기 그 큰 일이 있을 때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.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일이지만 그 상황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큰 일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료 진행형으로 그렇게 성화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주님, 우리에게도 여러 작은 일, 큰 일,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알며 그 단련 가운데서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백성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말씀으로 승리하세요. 필목이었습니다. 끝.